안녕하십니까. 신앙을 갖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다 보니 신자가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의지하려고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진짜 그 길을 가보려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찌되었든 어떤 이유로 기독교인이 되었든 간에 주님은 다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가면 성서가 제시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힘들고 외롭고 낯설고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길로의 여행을 합니다. 성서는 역설적으로 그 길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편하고 좋은 길도 아니고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길도 아닌데 또 왜 이리 유혹은 많은지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진리, 생명의 길을 막는 방해자를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이 사탄은 외부인과 문화, 권력, 만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간습과 문화에 젖어 매사를 당연지사로 여기는 마음과 자기 보존을 위해 무사안일주의 속성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무감각,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그리로 되돌아가 붙으려는 본능적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의 심성 속에 뿌리 박힌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을 쳐 죽일 수 있는 용기, 즉 자기 마음속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리, 생명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 삶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라 하는 것이고 이 길을 가기 위해 과거에 대해 죽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성서는 뭐라 합니까? 역사서와 예언서가 낱낱이 파헤쳐서 드러내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고 있던 것, 익숙했던 것, 거기서 떠나 알지 못하는 것에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죠.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옛 가치관을 다 버리고 새 세상으로의 여행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남과 다른 삶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현상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이 모험의 길에서 진리와 생명을 만나고 깨우칠 때 우리는 눈을 떴다는 것이고 빛을 보고 어둠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은 대부분의 사람은 마다하는 좁은 길입니다. 고난과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조금이나마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정반대죠. 아주 크고 넓은 길입니다. 이 길로만 들어오면 부자가 되고 성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으로 복을 사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점집 가보셨죠? 저도 옛날에 400만 원을 주고 구슬했는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산신령이 해결해 준다는데 못할 이유가 없지요.
물론 나중에 점쟁이한테 속은 것을 알았고 더 화나는 것은 한심한 내가 더욱 화가 났죠. 자세히 보세요. 목사가 이 짓을 아주 교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집에서 하는 말투, 점집에서 행하는 복과 저주, 내 말대로 하면 해결, 심지어 몸짓까지 비슷한 분이 아주 많습니다. 당근과 해초리, 복과 심파를 적절히 섞어가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여 선포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참된 양치기를 만나 바르게만 목양되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죄와 사탄에 눌려 멍해를 찌거나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망상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슈퍼맨 같은 책이 아닙니다. 또한 주술책도 아닙니다. 잘못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아니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주님과 함께 됨을 발견합니다. 이때 모든 외로움은 사라지고 복받쳐 오르는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의 순간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일반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의 삶도 있구나. 이거야말로 진리고 생명이구나. 삶의 의미를 재조정하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누립니다. 그동안 나를 올가매었던 세상에서 알고 습득한 가치관, 그것만이 최고의 목표였고 절대적 진리로 알고 있던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종교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각오를 못 받고 나는 새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마치겠습니다.